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다윗을 우리가 볼 때에 위대하게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30살의 왕이 됐고 35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기 때문이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찾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시대를 살았고 500년이 지난 모세의 시대에도 그 믿음으로 살았으니 35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모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옛날 자신의 조상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쉽지 않은 광야, 쉽지 않은 애굽에서의 종생활, 그것을 정리하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한 광야로 그들은 나와 40년의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이 성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온 지역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징벌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시대를 다 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시대에 진정한 통일의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온전히 이룬 왕,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가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왕이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것, 그리고 젊은 나이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낸 것,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바로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를 따르리니. 그러면 똑같은 말이라도 밥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것도
내가 배부를 때 말하는 거하고 배고플 때 말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른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떨 때의 고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고백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는 언제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는 반역을 일으켜서 살기 위해서 그는 다윗성을 떠나 유대 광야에 그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러한 때, 사람이 살면서 아들에게 내몰림을 당하고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그는 광야 사막에서 살아가는 자체도 힘들지만 아들에 의하여서 쫓겨냄을 당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것이고, 사람이 힘들어도 이것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어디 있겠는가? 광야는 굉장한 목마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유대 광야에 그가 있으니까 물이 없어서 얼마나 가란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물이 없어서 그의 갈급함으로 남는 것, 이기보다도 육체적 그러한 갈급함 속에서 그는 영적인 갈급함을 맛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내가 죽겠다라고 한 그 가람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앙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육체적인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바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 아들에게 내몰림을 당하여 유대 광야에서 다윗은 지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3절 4절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가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겠는가? 어떠한 힘이 다윗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을 지속시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은혜 한 번씩 못 받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를 보세요. 그 은혜를 지속시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자기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고백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 없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들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마음속에서 저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결국에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구하고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구하다가 기도를 마감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인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만 오늘 다윗이 쫓기면서 갖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고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한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열매는 결국에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뭐라고 했죠? 정말 나는 주님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못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난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어들의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다시 찾아와서 디두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라. 예수님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보고라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디두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는 주님 앞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디두무 도마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마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것은 그 옛날 3년 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나, 부활하시고 자신 앞에 나타나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디두무 도마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인 것이,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살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이, 동족으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그들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왔어.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울에게 삶의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셋업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오늘 그 내용 자체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면 그것이 다 쓰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상투적인 고백이 될 수 있고 몸이 건조한 일반적인 고백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옛날 아들에 의하여서 내몰림을 당하고 유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저에게 소중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해야 자신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그러므로 임할 줄로 믿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알아주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상관없이 오늘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깊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것이요.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들을 내세울 만한 세상의 이력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그걸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성경은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는 삶의 이유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가 어릴 때에 골리앗과의 한판 전쟁이 벌어졌을 그때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육배임을 당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저 골리앗을 사자나 곰처럼 여겨가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것도 단칼에 네가 덩치가 3m 정도, 네가 거인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 따위가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속에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서서 승리했으니 그것은 내가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 내가 그 싸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영화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없었어.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다. 이놈아, 이놈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라요.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그 이유, 그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그 이유, 따라합니다. 주는, 큰 소리로 주는, 큰 소리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옛날 자신의 장인어른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하여서 무려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그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자신의 사울 왕, 자신의 장인어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그때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자신을 지켜줬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기스 왕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바로 그때에도 얼마든지 자신은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자신에게 인자를 베푸시사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또다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압살롬에 의하여서 내가 유대 광야에 내가 내몰림을 당해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죠. 좋죠. 네 편은 없고 내 편만 있었으면 좋겠죠. 뭘 아멘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초라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지. 내가 하나님 편이고. 아멘. 천만대군이 내 편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내 편인 것만 못하다. 이때 아멘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다 내 편이어도 하나님이 내 편인 게 낫다. 아멘.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에 천만대군도 하나님이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귀족들이었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귀족이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얘네들 특별 대접해 주었습니다. 왕에서 내려오는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들을 먹었어요. 내가 어릴 때도 고기 반찬을 쉽게 못 먹었고 계란 후라이는 할아버지만 먹었는데 그 옛날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고기를 먹었으니까 유혹할 만하죠. 우리 최용원 성도님도 고기 좋아하죠? 고기 나오면 볼때기가 터지도록 먹잖아. 그지? 잘 먹대. 잘 먹어. 잘 먹어야지. 혹시 오늘 짜장밥 2그릇 먹었나? 오늘 오신 군인 우리 집사님이
나는 많이 줘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맛있게 아주 그냥 배가 단단해질 만큼 먹었는데, 먹고 났는데 왜 갑자기 또 먹는 얘기를 또 하나? 제가 어릴 때도 못 먹고 살아서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고기의 유혹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생각해 봐요. 유혹이 없었을까요? 유혹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잘 살아서 고기의 유혹을 못 받았나 봅니다. 나는 짜장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돼지고기를 한 입에 넣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짜장면을 공주시장에 가가지고 먹었다가 그게 목에 걸려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목에 걸려있는 그 돼지고기를 끄집어내주는데 꽁털로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주대? 예? 그때 꽁털로 그것을 끄집어내주는 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전 죽었어요. 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혹이 얼마나 컸겠냐 그 얘기. 그런데 그 유혹,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게 유혹이 되지 않아. 그걸 이겨내. 그런데 그 유혹이 어떤 유혹입니까? 그걸 먹어야 네가 사는 거예요. 신앙과 맞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신앙과 이 먹는 것으로 맞바꿀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먹는 것이 신앙의 장애가 될 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초라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시면 금식도 좀 할 줄 알고, 아멘. 아무리 더워도 생맥주 좀 먹지 말고,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닌 거예요. 그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술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 여러분 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저를 좀 보세요. 예, 저를 좀 봐요. 박혜영 성도님 저를 봐요. 예, 보고 싶단 말이에요.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채식만 먹고 살다가 만약에 초췌한 그 모습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왕이 총애를 해서 특별하게 사랑해 주어서 잘해보자고 하는데 왕의 말을, 왕명을 거역한 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요. 금신상 앞에 절해야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나는 우상 숭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지.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릴 때부터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이방의 포로로 잡혀와 왕의 총애를 입으면서 사는 길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랍니다. 여기에서는 엊그저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교회 가면 목사님도 봐주고 어머니 아버지도 봐주고 교회 선생님도 봐주고 집사님들도 봐주니까 여러분 그 눈치 때문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천의 도시에 상경하고 나니까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 내 신앙은 나 혼자야.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수없이 엉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됐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변함없이 인천에서 신앙생활의 연착륙도 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사람 눈, 사람의 자꾸 신경 쓰고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나는
신앙의 편지를 용납할 수 없다. 그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였던 것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불못불에 타는 불못불에 그들은 들어가야 되고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그 불못에 그들은 들어가야만 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속에서도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불못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불못에 그들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거야.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보통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얼마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불못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야. 불못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거고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해줘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평소에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신 그 경험들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오전의 예배보다 오후 예배는 형편없이 사람들이 적게 모이죠. 그런데 아셔야 돼요. 오후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인생에 이러저러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그들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왜요?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처럼 보여지죠.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중에 결론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떨어진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들이 되어져도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다. 평소에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의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지속시켜 나아가는 것이 힘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도와주셔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도와주실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내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그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다윗 도와주고 싶겠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미래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하나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이 나는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변함없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변해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변합니다. 평소에 못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잘하기도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평소에 못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치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붙죠. 물론 어떻게 시작되었든 우리가 그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을 유지시켜 나아가는 것, 지속시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정말 돕고 의지할 대상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 속에 변질이 찾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질은 다른 것에 변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변질이 왔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줘도, 그는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을 쳐도 거기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대의 왕의 자리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목적이면,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 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의 자체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에 가능한 고백이다. 아멘.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우리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아. 아멘. 이것 때문에 이것 따위가 나를 흔들 수가 없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예수가 없는 무엇인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야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면 주님을 얼마든지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도, 내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의지의 대상이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고백이었고, 아멘.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었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게 디두모 도마의 고백이었고, 믿음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의 고백과 오늘 내 신앙을 볼 때에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
내 삶의 초라함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들 밥 3끼 먹고 나는 2끼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황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생명 지키십니다. 그 사업 지키십니다. 그 가정 지키십니다. 그 자녀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와도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어떤 놈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 요만큼 줬는데 변질이 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윗의 위대함, 그는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도 내려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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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서고 있나? 왜 그렇게 내 신앙은 흔들리고 왜 그렇게 내 신앙은 이유가 많고 왜 그렇게 내 신앙은 핑계가 많은지. 다윗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알아주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다윗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주일의 오전 오후 예배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하나님 성도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 옛날 다윗처럼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쫓기는 자의 삶을 살고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었어. 이유를 걸어가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은 그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던 다윗. 하나님, 그는 다시금 다윗 왕궁으로 돌아가 마지막 70살까지 왕정의 정치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왕의 손에서 불못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두무 도마의 고백,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